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보았어요. 네. 가이사랴로 후송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고소자들을 만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벨릭스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흐지부지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2년이라는 시간을 가이사랴에서 보내게 됩니다. 재판도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감금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종종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네, 지난 시간에 복음을 들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반응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뭐 복음을 들었을 때라고 하기보다는 진리를 들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상황에서는 더 맞아 보이는데요. 네. 지난 시간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바울이 눈높이 맞춤 전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벨릭스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포악한 일도 하고 남의 아내를 꼬드겨서 이혼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말을 듣고 난 후에 벨릭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바울에게 물러가 있으라고 했죠. 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진리를 듣고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회피하니까 말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나타나는 반응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진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반응이겠죠. 네. 그러나 나머지 반응들은 좋지 않은 반응들인데요. 두 번째 반응은 진리를 듣고는 벨릭스처럼 두려워해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진리를 전한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공격하는 반응이 있지요.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진리를 접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니 말이에요. 네, 안타깝지요. 네. 여기 벨릭스 같은 경우는 두려워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그런데도 또 아이러니하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했다고요? 네. 아니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 진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듣기 싫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건수가 있으니 돈을 받아보려고 그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자주 불러 만나는 인간의 아주 슬픈 죄성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또 재판도 하지 않고 보낸 것이군요. 네. 그만큼 오랫동안 바울에게 돈을 바란 것인가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구류된 이유는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반감금한 것이죠. 네. 그렇게 벨릭스는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를 보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반발에 의해 총독 자리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후 60년 즈음에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주도권 쟁탈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벨릭스는 헬라인들 편을 들었다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다고 하죠. 결국 벨릭스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면직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총독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곳 가이사랴에서 별 유익함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 지역에 머물며 갈릴리 주변을 방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모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해서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써낼 수 있었다라고 또 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 없군요. 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겠죠? 네. 예, 자 이제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가 보죠. 25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네, 자 벨릭스가 떠나가고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부터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중요하니까 먼저 방문하겠죠? 예, 맞습니다. 정치인의 그런 의도가 담긴 행보이죠. 네. 자, 그렇게 보면 바울에게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예루살렘부터 방문해서 그들과 잘 지내보려 인사를 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베스도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락호락하지 않게 한다면 오히려 또 바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을 미워하고 있네요. 2년이 지난 문제를 여전히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요. 예, 잊을만 하기도 한데 잊지 않고 네. 있죠. 예, 자, 이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이렇게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신들의 간단한 부탁 정도는 호의로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은근히 있었고요. 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앞으로 이 동네에서 총독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압력도 은근히 넣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허락해주면 또 호송 중에 길에서 죽일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시도에 베스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미 체포되어 있는데 못하러 여기로 옮겨오느냐? 그리고 나도 이제 곧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갈 것이니까 고소할 것이 있으면 너희가 나랑 같이 내려가서 그 일을 이야기하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계략이 또 숲으로 돌아가는군요. 예, 이것은 뭐 단순히 베스도가 귀찮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스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자, 또 읽어보지요. 6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계속해서 읽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네, 자, 베스도는 자신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자 말자 다음 날 재판을 열고는 바울을 데리고 오지요. 네. 베스도 총독이 권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함께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무 증거도 없이 바울을 고발만 하는군요. 네. 답답하네요. 예, 증거도 없이 그냥 죽여달라고만 하니 답답한 일이죠. 네. 이번에도 이렇게 증거 없이 바울을 고소하자 이제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명이라는 단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기억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죠. 네,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2년 전이나 동일한 변호이죠. 네. 바울의 그런 변호에 베스도 총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네요.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기서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죠. 네, 이 말은요, 베스도 총독 자신이 보았을 때에는 바울이 로마법으로는 죄를 물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베스도 자신이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 곧 바울을 유대법으로 다시 재판을 받도록 예루살렘에 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죠. 베스도 총독 역시 정의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에 바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베스도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당신도 잘 알듯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오늘 당신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은 것은 내가 로마 시민으로 재판을 받은 것인데 왜 자꾸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들의 법에 따라 죽는 것을 사양하지 않겠다. 그러나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데 왜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상소한 당시의 가이사 황제는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요? 네. 그 폭군 말인가요?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황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네. 그런데 네로가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집권 초기부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철학자이고 시인이었으며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죠. 그러나 후에 가서 그가 폭군으로 변했고 그런 이유로 반란을 맞아서 추방되었고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상소하던 때는 아직 네로가 선정을 베풀었었던 때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공식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베스도가 사람들과 상의를 한 후에 할 수 없이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 했지만 그 길도 막혔지요. 주님께서 바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막으시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보지요. 13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수일 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했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을 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자, 여기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같이 온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여자 형제입니다. 이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호위로 현재 이 지역 분봉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에 로마에 잘 보여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인사를 온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베스도를 찾아와 여러 날을 지내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목을 적어 보내야 하는데 베스도의 입장에서도 무슨 제목으로 보낼지 알쏭달쏭한 거지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상의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경험해 보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도 자신들이 고소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의 종교 이야기를 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 뭐 이런 문제로 고발하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 이야기를 하니 아그리빠가 자신도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도 허락을 하고는 만나게 해주는데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볼까요? 네, 23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자 다음 날 정말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만나게 해줍니다. 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큰 위엄을 갖추고 왔다고 하지요. 자신이 이 지역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재판은 아닙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고요. 바울이 상소해서 가이사에게로 가야 하지요. 단지 아그리빠가 바울이 궁금해서 접견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해준 것뿐입니다. 베스도는 이 모임을 가진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대역 죄인인데 자신이 볼 때는 죽일 만한 죄는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보내기는 보내야 하는데 죄목도 없이 여기 죄수입니다 하고 보냈다가는 베스도 자신만 황제에게 혼이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세웠다 하면서 이 모임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증거는 없고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베스도의 입장이 참 우습습니다. 네, 이것이 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일이죠. 네.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5장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또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알게 되겠죠?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